여러분 요단강 하면 어떤 그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례식 예배 때 자주 부르는 찬송가 가사 중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뭐 그런 찬송가 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마지막 통과해야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축복으로 약속으로 주셨던 가나안 땅, 그들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그들은 드디어 그 가나안 땅의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목전에 그들이 마지막으로 통과해야 되는 곳, 그곳이 요단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정확한 요단강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만 되는 첫 번째 난관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통과해야 되는 난관이 있었던 것처럼 또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또 믿음의 순종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 오는 그런 고민들과 갈등들과 또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했을 때 오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또 새로운 요단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이 난관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도 난관이라고 하는 것은 있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일이 잘 풀려나가지 않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난관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세상사라고 하는 것이 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뜻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만 풀려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민도 하게 되고 갈등도 하게 되고 또 힘들어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또 다른 우리의 삶의 난관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세상 속에서 또 그런 사람들 틈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속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 또 부딪히는 그런 갈등과 어려움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난관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 앞에 서서 난관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마음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요단강을 우리가 무사히 건너갈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음성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하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과 꿈들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목표를 향해서 걸어갈 때 그 모든 여정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영적인 싸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의 삶이 어떻게 보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의 자리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때에는 그 싸움에서 이기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그 싸움에서 우리가 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넘어졌다 다시 일어서기도 하고 그것이 반복되는 현장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요단강을 어떻게 하면 잘 건너갈 수 있을까?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느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들을 한번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계획과 그들이 강을 건너기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요단강을 건넌 것이 아니라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요단강을 건너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중 전도 집회자였던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몇 번 우리나라에도 오셔서 큰 집회를 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분이 그런 대중 전도 집회를 할 때 빠지지 않고 늘 함께 동역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나와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그분의 이름은 킴웍스라고 하는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분은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셨습니다. 원래 이분은 한국 분이셨는데요. 6.25 때 그 어린 나이에 그 폭탄이 터지면서 그 사고로 실명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때 참전했던 미군 중사가 이분을 불쌍하니까 또 고아였기 때문에 데리고 미국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가정이 입양이 된 것이죠.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이었지만 그 가정이 정말 사랑으로 믿음으로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체적인 핸디캡이 있었지만 그 오스트리아에 가서 성악을 공부하고 나중에 그 훌륭한 성악가가 되어서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 전도 집회할 때 늘 함께 그 찬양으로 그 선교사에게 함께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줄 때 앞을 보지 못하니까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 앞에 저기 1km 앞에 큰 웅덩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바로 발 앞에 지금 작은 이렇게 웅덩이가 있으니까 발을 좀 넓게 띄십시오. 앞에 바로 앞에 계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항상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옮기다 보면 어느새 내가 가려고 했던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1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20년 후도 알지 못합니다. 또 저는 그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내가 생각하는 것은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그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살게 해주시고 또 내일도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가 목적했던 내가 원했던 그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의 관심은 10년 후, 20년 후 우리의 모습에 더 관심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관심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한꺼번에 점프해서 먼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걸어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서 있도록 만들어 주시더라라고 하는 간증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맨 앞서서 행진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리는 4절에 보니까 2000규빗쯤 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2000규빗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거리로는 거의 한 800m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맨 앞에 언약궤가 있고 800m 정도 거리를 두고 그 뒤에 여호수아를 위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서서 요단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큰 무리가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언약궤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거리가 필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 행진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80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언약궤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언약궤는 곧 하나님 자체였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언약궤가 멈추면 그들은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잠깐 여기에서 멈추게 하시는구나. 또 언약궤가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보고 이제 움직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언약궤를 따라 또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의 뒤를 따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며 너희들은 나의 뒤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요단강을 보면서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이 물이 넘실대는 이 강을 무사히 그리고 안전하게 건널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저 요단 가나안 땅에 정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을까? 도착한 이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때문에 그들은 많이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나의 뒤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의 은혜가 필요하던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가는 그 길이 처음 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염려와 불안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강을 건널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보살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동행하시는 함께하심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통해서 걱정하지 말고 내가 앞장서서 가니까 너희는 나의 뒤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앞에 놓여 있는 이 요단강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힘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염려가 찾아올 때도 있고, 불안이 찾아올 때도 있잖아요. 그때 과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어떤 그 신앙의 초점을 하나님께 딱 고정시키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사실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정말 기도가 필요한 순간에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급하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가 있고 불안이 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신뢰하기가 참 쉽지 않을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통해서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거라. 내가 너희들이 가는 그 발걸음을 인도해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음성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강을 육지처럼 건너가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내일 일어날 그 일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기 전에 너희가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자신을 성결케 해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렐이라고 하는 유대인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다가 혼자 급하게 막 어딘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니 우리 선생님이 왜 저러지?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선생님 어딜 그렇게 갑자기 급하게 달려가십니까? 지금 내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급하게 간다네. 제자들이 궁금했죠.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좋은 일이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그 스승을 따라갔더니 다른 일이 아니라 공중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선생님이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어딜 가나 따라가 봤더니 목욕탕에 가서 열심히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 상황이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자, 어이가 없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선생님 목욕하는 게 그렇게 좋은 일입니까? 그때 이 랍비가 제자들에게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맞네. 사람으로 태어나서 스스로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비단 육체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가다듬고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 저기 저 로마인들을 좀 보게. 저들은 자신의 손으로 만든 동상을 하루같이 깨끗하게 닦고 있지 않나. 하물며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큰 기사를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자신을 성결케 해야 되네. 그러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5절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너희 자신을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대답은 이게 아니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철철 흘러 넘치는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강을 이제 건너야 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들려주시기 원하는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듣고 싶어 했겠죠. 배를 타고 건너라. 아니면 저 위로 돌아서 가라. 그런 실제적인 방법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음성이 들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방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신을 성결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니 이건 또 뭔 소리? 이런 반응들을 보였겠죠. 그들의 고민은 어떻게 이 강을 건널 수 있을까 였는데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자신을 성결케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을까? 또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이 자녀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길과 방법들을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에게 그보다 네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너 자신을 성결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셔야지 그런 좀 동떨어진 대답을 하시니까 얼마든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것은 아마도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기적을 이제 행하시겠지만 그 기적 앞에서 먼저 그 기적만 바라보지 말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지 내 자신이 먼저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지금 준비되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마땅히 기도함으로 구해야 되겠죠. 또 우리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와 함께 동시에 늘 내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어가고 있는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사람이 되어 있는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씻어내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를 늘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에 보면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들어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13절에 보면 요단물을 밟으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이겠죠. 내가 요단물을 쫙 가를 테니까 그때 다 건너가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강물은 계속 불어나지만 그 맨 앞장서서 가던 사람들이 요단물을 여전히 강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물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이 요단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첫 발을, 물은 여전히 흐르지만 믿음으로 그 첫 발을 내디뎌서 요단물을 밟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이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하십니까? 그냥 처음에 쫙 갈라주시고 편안하게 걸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요단을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 요단 그 가나안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단순히 건너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건너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키우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물은 여전히 넘실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정말 잘 믿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또 그런 다짐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만 어떻게 해주시면, 지금까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잘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갖잖아요. 그 마음을 갖는 것도 전 굉장히 귀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시면 제가 그 증거를 보고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대답은 믿으면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대답은 늘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내가 믿으면 너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네가 믿으면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그 과정을 보면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믿으면 그다음에 보리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순서를 자꾸 바꾸어서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근데 주님의 대답은 믿으면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 에이, 이게 갈라지겠어? 괜히 헛수고하는 거지.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더 빠르겠다. 그게 더 상식적인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그들은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럴 때 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다른대로의 그 앞에 요단강이 놓여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이
어떤 때는 요단강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고민되게 만드는 일도 있고 또 어떤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짜증나고 화나게 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또 힘들고 어려운 난관들이 우리 앞에 찾아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마치 요단강 물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그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그 요단강을 건너 그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약속으로 주시고 축복으로 주셨던 그것을 하나님은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에 앞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 자신을 살피고 성결케 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도 살아가는 이 실제 삶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경험하고 누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늘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 자신을 살피며 스스로를 성결케 하여 은혜 베푸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 요단강처럼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그것을 건너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